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정지될 날이 와요. 그날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든 우주계를 태워서 없앤다고 성경은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그렇지 안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여 지옥불에 집어넣고 마귀에게 갇혀서 죄인으로 살던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로 인해서 인간을 그 마귀의 결박, 지옥에서 그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하셔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이 형벌로 받아서 죽는 죽음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과 머리에 가시관 씌우시고 땅에서는 온 몸이 다 뼈가 허옇게 보일 만큼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 참으로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죽으셨냐고요?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셨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햇살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증거되는 성령 역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재림할 때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숙명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일이 때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일이 뭐냐는 겁니다. 아버지 일은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계속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낸 일이 아버지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크게 또박또박 힘주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영혼의 아버지신데 아버지 일이 떼기야. 뭐가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최우선의 일이 뭐냐? 구원받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이 내 삶의 최일선에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자녀예요. 우리는 간혹 오해하면 하나님은 그냥 나 복이나 주고 내 팔자나 고쳐주시고 내 소원 성취 또 내 목적 달성 그런 걸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지만은 장성해서 믿음이 크면은 그게 아닌 것을 확연히 알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일을 하라고 나한테 모든 육신의 건강도 또 이런 모든 환경의 조건을 해줬구나.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우선의 그 영혼을 살리시는 아버지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볼 때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학교에 결석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우리 어머니나 또 누님들이 저를 교회 가도록 막 밀어냈어요.
뭐 다니는 것으로 그때는 만족했어요. 중학교 나오고 또 고등학교 나오고. 제가 청년 때 드디어 어느 부흥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모든 의지와 어떤 그 판단력이 어느 정도는 성숙했을 때에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제가 뭘 알았느냐?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그 깨달은 순간에 눈물이 팍 터져서 주체 안 될 만큼 볼이 막 그 눈물에 뜨거움을 느낄 만큼 내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바로 그날 밤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제가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쭉 외길로 저는 걸어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보려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제 마음에 하나, 간절한 소원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일을 잘해드릴까? 내가 주님 배울 때 어떻게 해야만 그분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을 큰 거 받을까? 그거 하나 외에는 어느 것도 내 생각에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크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수 있어요. 교회 오시면은 뭔가 뭔지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시고 성경도 뭐든지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리어리 오시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꾸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아, 이렇게 산 게 아니었는데. 아, 이런 죄는 전부 다 마귀한테 쏘갔구나. 아, 나는 창조주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 창조주의 앞으로 가는 길이신 예수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서 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그 심판을 예수가 대신 다 해줬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사함받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자마자 그 주님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믿음이 족하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1000명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다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멸시한다든가 또 그 믿음을 학대한다든가 또 그 믿음을 업신여긴다든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나도 옛날에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어루만져주고 또 보살펴주면서 믿음을 키우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저 집사인데 왜 저래? 집사님이라도 믿음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믿음이 벌써 온 지 10년 돼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열심히 안 하면은 믿음이 안 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거 외에는 비판하고 악담하고 헌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절대 주님의 용어는 생명의 언어고 창조의 언어죠. 사망의 언어고 그러고 저주스러운 용어는 아닌 겁니다. 믿음이 점점 크는 거죠. 클수록 뭘 느끼시겠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하시던 일을 분부를 받은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신 일을 위임받은 일꾼들이죠. 이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래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지 아직 어린이 믿음이죠.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러면 되냐? 아니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조그맣게 잉태되어서 배에서 꾸물꾸물꾸물 나중에 나와서도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젖을 주고 또 닦아주고 또 젖 주고 닦아주면서 모락모락 크죠. 그게 커더니 겨다니지요. 나중에 이제 비틀대죠. 나중에 이제 뛰죠. 나중에 막 굉장히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아주 강하죠. 그듯이 믿음도 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직인 믿음인지를 보자 이거야. 왜 내 믿음은 크지 않나? 그 믿음은 병들었든지 아니면 심각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 않는 거예요. 조그만 씨라도 신기우고 땅에 묻히면 싹이 납니다. 크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클까? 믿음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냐? 죽어서 썩어서 흙들 육신에게만 지독하게 관심이 있지 나 자신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아무리 이뻐도 육신은 풀과 같다. 또 육신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스러워도 그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신 여러분 언젠가 다 우리는 알아요. 죽어서 흙되는 거 알아. 저도 겨울만 되면 이상스러워요. 찬바람만 불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찬바람이 눈에 닿으니까 눈물이 나와. 내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그분의 답은 간단해요. 많이 늙으셨네요? 그 뒤로부터 내가 묻지 않아. 아, 늙었구나. 반드시 육신은 그렇게 애끼고 뭐 하고 추울 때 따순 옷 입히고 약할 때 보약 먹이고 해야죠. 그러나 그 육신은 견뎌봐야 그려 80년 안팎입니다. 당연히 묻지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몸 밖에 나왔는데 이 영혼이 난데 나 영혼아 그러죠. 따라해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내 육체야. 육체는 내가 거하는 집이요. 교회가 건물이 육신이라면은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가운데 있듯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대.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육체와 영혼을 잘 가리켜는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날이 죽음이다. 전기불이 나가면 불 꺼진다. 지금 저 불이 켜는 것은 전기가 와 있어서 불이 비쳐 있지 전기 나가면 불 꺼진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 영혼이 머물러 그렇다. 영혼만 빠져나가면 그날로 인간은 끝이다. 눈동자부터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이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불에 태우든 땅에다 묻든 흙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의 거예요. 교회는 뭐는 것이냐? 모여서 육신이끼리 너냐 나냐가 아니라 영혼을 막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변해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던 내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과거는 예수도 몰랐어요. 이제 들었어요. 예수. 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들었어요. 내 삶이 성경과 멀어졌던 내 삶이 자꾸 성경 가까워지고 있네. 이게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성경이 하지 말라 안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부분이 하지 말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끄시는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듣고 행하라. 복음은 믿고 받아라. 시작. 율법은 복음은 율법은 배우고 행하라. 복음은 배우고 행하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어떤 분은 율법은 나, 복음은 나. 너무너무 애교스러운 거야. 우리 교회는 천하의 애교꾼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다시 율법은 배우고 행하라. 다시 율법은 듣고 행하라. 마찬가지요. 복음은 믿고 받아라. 엄청난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막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다 아이고 난 못하네. 거기서 정죄받고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나보고 지키라는 거야. 거기서 다 인간은 죄인 되는 거고.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너 죄 사함 받아라. 예수가 다 용서해 놨다. 네가 믿어. 뭘 믿는데요? 네 아담으로부터 원죄, 네가 지은 자범죄가 얼마나 많냐? 죄투성이잖아. 그 모든 죄를 싹 다 예수가 용서해 놓은 것을 네가 믿는 거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왜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해 뜨면 나갔고 해 지면 들어왔고 낮도 밤도 모르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과거의 죄인의 신분이 예수 앞에서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용서받죠. 그게 뭐냐? 받아라. 성령이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서 인생사 가뜩이나 힘든데 또 허라고 또 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나무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어. 왜? 나무에서 공급하는 그 진액이 가지에게 골고루 진액을 공급해서 그냥 붙어만 있으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습니다. 찢어지면은 안 되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오시는 성령을 또 받아서 이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면은 내게는 엄청난 힘이 오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냐?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날부터 아니야. 직분 받은 날 아니요. 성령 받고 거듭나는 그날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직분이 집사요. 집사님이라도 성령 안 받으면 많죠. 권사님이라도 성령 안 받으면 많죠. 뭐 우리 교회라는 말보다도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직분이 이제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직분 안 받고도 성령 받은 분이 계시죠. 성령 받고부터가 예수 믿는 시작이죠. 성령 안 받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는 참석해서 종교 의식에 익숙하고 종교의 어떤 순수에는 아주 익숙해 있어서 거기에는 아주 그런 키레가 붙어도 내가 주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부터 이분이 날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래서 뭘 느끼느냐? 내가 사는 이유는 첫째 일이 우리 아버지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서가 영혼 살린 일에 하나가 되는 거야. 제가 궁금할 때는 이렇게 잘 물어보죠. 이렇게. 그래도 성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내가 이제 보잉 747 같은 것은 크니까 그게 이제 물어보죠. 그게. 스튜디오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무장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사무장님, 이 비행기가 큰 건데 얼마 탑니까? 했더니 한 380명 탄다는 거예요. 많이 타죠. 그러면 이 엔진이 얼마나 들어가 있더니 이제 그분도 모르지만은 자기가 들은 얘기로서는 한 4만 개 이상의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에. 이 차 같은 것은 이제 차는 뭐 종류가 많지만은 보통 한 3만 개가 들어간다고요, 부품들이. 근데 그 모든 부품들이 모여서 한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려서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 만드는 건데, 이 일이요 누구 몇 사람이 아니야, 모든 부서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맞춰서. 그래서 그 자동차도 부품이 한두 개입니까? 그게 여기저기 다 있어서 한 차가 돼서 부르릉 가죠. 비행기도 날아가는 게 그게 그냥 몇 개인가요? 그 4만 개 넘는 부품이 다 조립해서 그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 일이 뭐냐? 영혼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는 교회, 이거 안 하는 개인은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중에 뭐냐? 상당히 우리 교인들이 아버지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버지 일이신 전도에 힘쓰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왜? 예수 안 믿으면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뭐 잘하든 못하든 그는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은 절대로 마귀와 함께 직불에 가시지 천국 갈 길은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일꾼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뿐이 없어요. 내가 눈을 감거나 눈을 뜨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안 먹으나 무슨 마음일까?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일을 잘해드릴까?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어느 날 나도 왔다 갈 텐데 가기 전까지 내가 더 능력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자. 주님의 일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주님 일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권능을 받아서 일꾼 돼야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내 자녀들아 너희가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이루어놓은 일을 오늘 교회가 맡은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기도한다. 권능이 온다. 권능이라는 말은 천사란 말인데 천사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갈 때마다 제가 이제 오늘 끝나면 저녁에 금산시 연합성에 갑니다. 제가 혼자 가봐야 아무 일 없습니다. 성령 모시고 가서 이분이 역사할 때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제 곁에 저를 돕는 천사가 많겠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권능인데 권능과 함께 가야지 권능 없이 권 목사가 가서 뭐 얻었어요? 우리 교회 막 그렇게 키워준 것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게 부흥해.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기도 시작해서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권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예수 믿었어도요 그분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적당히 믿는 분하고 밤마다 부르짖고 그 권능 차이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토요일 날도 보니까 물론 금요일 날도 첫 금요일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이요 그 뒤까지 꽉 찼잖아요 밑에실에. 그런데 1시간 20분 정도 설교가 10시 40분 끝났으니까 12시까지니까 1시간 20분 넘는 기도를 그걸 밀고 올라가는데요. 이야 제가 봐도 통쾌한 거예요. 뭐 20분 30분 그런 기도는 이제 애기 믿음이고 적어도 1시간 막 2시간에 거뜬히 해낼 만한 그런 기도의 영역, 그런 기도 속에 들어와 봤냐는 거야. 무엇이든지 달인, 박사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달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봤냐? 목사님은 소원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10시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딱 다니면서는 건 빼고 앉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더 단축해서 흘러가는 누수가 없도록 시간을 잘라서 어쨌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제가 만난다면은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후에라도 그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큰 능력 받아서 크게 할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는 거죠.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곳이에요. 교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들이 교인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들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해서 키워서 또 내보내서 또 전도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실망하시죠. 너는 3년 동안 땅에다 묻었더니 너 땅만 버리는구나. 도끼로 뿌리를 찍어버려. 이 나무가 열매도 없는 거 뭐 드는 거야 이거. 찍어버려. 그때 그 노원지기가 화순지가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좀 시간 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할게요. 겨우 해서 1년 연장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게 하고 나태하게 해서 교회에 왔다 가신 걸로 일평생 사시면 그 이후에 천당은 그래 갔다 합시다. 아무 상도 없다는 거. 빨리 믿음을 키워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고 상 받는 그날에 정말 거창한 상 받으셔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마땅히 하나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알면 안 죽이시지. 누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면 죽이겠습니까? 모르니까 죽였는데 그 죽임 속에는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실, 성령이 예수를 딱 표현하는 거야. 그분이 예수였다. 그분이 너희 생명이고 너희 구세주였다. 그게 성령으로 우리 예수가 이제 증거되는 거죠. 그 주님 사역할 때 귀신이 어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아봤어요. 다 몰라볼 때. 그러면 주님이 귀신 보고 야 네가 나 알아봤구나, 진짜 너는 진짜 이쁘다. 귀신아 계속 말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귀신 보고 입 다물라, 잠잠해라. 왜? 네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서 인류를 살린 다음에 부활하여 올라가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변호. 왜 네가 말하냐? 입 닥쳐.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된 거죠. 일꾼은 누구냐? 2절에 그 삶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건 차선이요. 그게 질서가 잡히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근데 믿다가 실족하죠. 왜 나는 이게 가정이 안 풀리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고냐고. 아, 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것은 믿는 방법이 순서가 없고 그래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에 꾸준히 차곡차곡 일꾼이 일하면 뒷일은 그분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우리 큰빛 가족은 이해하십시오.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일을 잘 드려보십시오.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 뒷일을 너를 더하게 해준다. 그게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딱 걷어놓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일이 믿어도 소용없고 기대봐야 응답도 없고. 그건 주님을 못 얻고는 소리입니다. 빨리 주님의 일부터 시작하세요. 일꾼이 먼저 되세요. 뒷일은 다 아버지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이치와 원리를 우리 큰빛 가족은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오실 때의 상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딱 말씀하기를 주님이 오실 날에 그 상황 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또박또박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성경에 초림보다 재림이라는 단어가 7번, 8번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재림이 많이 나와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다가 오셔. 언제 오시느냐?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하노니, 처소를 다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쥐뿔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이제 더 남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 오실 그날이 노아 때 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아주 육신으로서는 좋아요. 지금 이 시대 보시오. 전부 다 육신이, 뭐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문화, 좋은 음식, 육신만 도모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도모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놀랄만합니다. 교회는 점점 안 오고 세상에서 육신을 더 유익한 일에 몸을 팍팍 던집니다. 근데 노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 짓는 일에 막 바빴고, 그때 노아를 부르고 방주를 지어라.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50규빗, 광이 30규빗 지어라. 이게 적은 배냐? 300규빗은요 140m가 넘어요. 그런 배를 3층으로 지었는데,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모든 짐승 암수 들어오게 해놓고서 딱 문 닫힌 다음에 지금 밖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놓고 40일 만에 막 피를 벗는데요, 막 땅에서 막 올라오고 막 내려오는데 40일 만에 지구덩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인구가 다 죽었죠.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람들이요.
키가 3m 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 포동포동 썩겠죠. 싹 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계속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물로 첫째 심판, 다음에는 불로써 싹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써. 무섭지 않아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죠. 성경의 약속은 하나도 오늘까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불로 확 태울 때는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 꽝 하는데 소리로 떠나가 버렸어요. 하늘에서 체질이, 이 모든 땅들이 뜨거운 불에 그냥 풀어졌어. 없어져 버렸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꽝.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겁 없이 살지 마세요. 겁 좀 먹으세요. 제발 겁 없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살지 말고 겁 좀 먹고 좀 겸손히 삽시다. 우리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겸손의 은혜 받고 교만하면은 패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우리 삶은 거룩한 행실, 거룩이란 구별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 구별되어 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고 경건하게 죄를 다스리고 악을 이기고 아주 누가 봐도 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은 성경을 닮아간다. 야, 저 사람은 주님과 같은 사람 같으네.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쁘게 맞으라는 거예요. 12절 크게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불타버려. 우리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도 땅도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산다는 거예요.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이요 불, 물이 아니잖아요.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내린대요. 목사님, 내가 성경 봐도 하나님은 너무 빨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빨간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사실.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박사지 맙시다. 우리 큰일 납니다. 내 사는 방법이 성경과 일치되는지를 자기를 살펴보고 사세요. 내가 돈 벌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뭘 말이 많어,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사람이 사는 법이고, 우리는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물 위에 배 떠가듯이, 바람 타고 비행기 날아가듯이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 그의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날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소원이요. 저는 그렇게 더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에 타서 다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을 위임받은 게 교회야.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위임받은 게 오늘 성도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목조목 읽어드리잖아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합니까? 복음을 전해. 그러나 듣고서 믿으면 구원, 듣고서 믿지 않으면 그건 정죄다.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냐고요?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어오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러지 말아요. 무슨 예수만이 구원이요? 종교는 다 같은 거요. 뭐 하나 가지면 되고 있지 뭘 꼭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에 가망이 없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 구주시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도 안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 자체가 우리는 복이에요. 전해라, 듣고 믿으면 구원. 전해라, 듣고 안 믿어? 그럼 나도 종죄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써보셨지만은 항상 교회와 교회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라. 저게 이제 원문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때를 만들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공휴일 날은 뭐 부침개도 하고 막 그 찹쌀 이렇게 이제 그 빠수하다가니 그 찹쌀 전이 있어 맛있습니다. 거기다 팥 집어넣으면 더 맛있지. 냄새를 팍팍 풍기는 거야. 그래서 막 옆 사람이 막 저기 애기 엄마 이리 와봐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오고 싶었어요. 왜요? 아주 콧구멍 죽네 아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러드릴게.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전을 해서 하고 팥을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양쪽 어깨로 놓고서 약간 노래끼리 지야 이거 세미 먹었다 네명 잡아주고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때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이거 만든 것을 저 사람에게 기잡고 예수 믿어서 지옥서 건져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만들든지 항상 복음 전파해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붕드냐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벌써 많은 훈련도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로 이미 많이 주님 키워서 그저 기도 바글바글 됩니다. 새벽 기도는 다 하지요. 어느 교회나. 우리는 밤 기도가 더 많이 모여요. 예배 때마다 막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매일 밤 기도하죠. 차례에 그 많은 수가 나와서 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기도 주여 나중에 주여 나요 죽여 아주 그냥 죽여 아주 고깃뼈가 부러지지요. 그런 기도에서 능력 바꿨습니다. 너 기도하는 거냐 좋은 거냐 자는 거냐 세 개 다 했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막 열심으로 목사님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마음이 속상해요. 왜? 저는 원래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돼요. 주역 안 돼요. 그냥 주기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좋아.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 당신 딸이 있지? 딸이 하나 있지요. 한강 갔다 물에 빠졌어. 물속에서 막 허덕거려. 근데 뚝에서 누구 없이요? 가다가 왜 그래요? 제가 딸이요. 빠졌네? 이 사람아 소리 질러야지. 그러면 누구 없이요? 어이구 성질이 그렇카디요? 누구 없이요? 몰라 안 보이네? 너 갔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새끼가 물에 빠 죽는데 뭐 성질 따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전 남자인데요. 난 점잖아요. 당신 아들이 불나서 집에 애가 불타 아빠 근데 밖에서 불났어요. 애 타네요. 누가? 선생님이 아들이요. 소리 지르야지. 남자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이 열정이 안 터지자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다급하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받아야지. 이게 살 길이 난다면요. 그저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점점 더 오르잖아요. 이 시대는요. 조용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부터 뜨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 일꾼 되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맨이에요. 화요일 전도날 매전도팀, 또 우리 권사 전도팀, 또 우리 교회학교 전도팀, 또 여기 또 주일날 전도팀. 전도하고 전도. 주님이 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도 아니요. 성도가 전도 아니요. 그럼 누가 아버지를 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모든 장로부까지 교회 기능은 복음 전하는 거야. 내가 사는 이유도 우리 아버지 일에 복음 전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 되시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의 복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그들의 그냥 부려먹고 마느냐? 아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답을 착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이요. 주님에게 이단 일에 대한 일꾼들은 반드시 그날에 천당에서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해볼 만한 일이지. 거기다 목숨 투자해 볼 만한 일이지. 얼마나 큰 일이요. 주님 앞에 상 받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7절에 올라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두 가지요. 선한 싸움은 마귀는 한 날도 안 쉬고 1초도 안 쉬고 틈만 주면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게을러 터지고 또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주저케 만들고 그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항상 믿음을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성경 더 가까이 가도록 믿음을 지키는 거와 나의 달려갈 길, 이게 이제 복음전도 우리 모든 교회 부서부서에서 사명일이죠. 믿음 지키는 거와 이 복음 증거에서 영혼 살리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잘 떠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마귀한테 앉았다. 그리고 내가 이 달려갈 길, 복음 증거 1차, 2차, 3차 나는 선교했다. 이제 후로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나는 의의 면류관 쓴다. 나만이 아니야. 나와 같이 믿음 지키고 나와 같이 복음 증거자들은 나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 땅에 나는 마음에 흥분될 게 없어. 먹는 것도 그렇고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해드릴까? 부족하지만요. 부족하지만 아침에 또 그죠. 내가 밥을 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이제 자꾸 이제 체력 다니니까 그냥 우리 애들이 주는 거에서 뭐 찹쌀밥이 많고 해준 거고 또 어떤 분이 게장을 사오셔서 게장에서 이렇게 밥 한 3숟가락 먹고 게장 빨아 먹고 든든하죠. 제가 지금 허송아비 같아요. 먹는 것도요. 그렇게 뭐 볼때에 터지게 안 먹습니다. 그냥 간단히 먹고 나는 오로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상 받을까? 열매 없는 나무처럼 입만 붙이면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끌고 밀고 다 일꾼입니다. 한결같이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부서가 다 이 자동차 부품이 문제로 차가 되듯이 우리 교회가 전부 부서에서 오늘 임명받고 충성합시다. 한 650명이 임명받는데 저분들이 이제 교회를 앞에서 끌고 나머지들이 밀고 하나가 되어서 이게 교회거든요. 전도하고 전도자 양육하고 또 키우고 안내부터 해서 모든 우리 속장님들, 회장님들, 기관장님들 전부 다 이구서 약장으로서 해서 이 한 모형이 탁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의 팀워크가 되어서 여러 분야가 섬기고 또 모셔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파송하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결론 좀 붙여고요. 여러분들도요 어디 가든지 사람 보면요 기어코 저 영혼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1번, 2번, 3번 계속 만나면서 어쨌든 이분을 내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려고 그 접근해서 기어코 마귀에게서 뺏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만드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근성이 돼야 돼요. 전도입니다. 전도 참 신나는 일이요.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갔다 죽었다 예수만 겨우 믿고 어떤 일이 오느냐, 이런 일이 온다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다. 아무 한 일이 없어 그냥. 왜? 자기가 영혼에 능력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무릎이 아플 만큼, 무릎이 멍들 만큼, 주님 성령을 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일꾼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일이 하나 없이 살다가 죽었어. 갔더니 상급이 뭐예요? 꾸중만 듣고 구원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더라. 창피한 거죠. 영혼이 후회스러워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마귀요. 마귀가 네 하는 일을 못하게 해서 너 마귀한테 멸류관을 뺏기게 하지 말아라. 마귀 난 놈은 우리가 일을 못하게 박아서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받지 못하게 교묘하게 시험 들게 하고 뭔가 불만 품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가서 참 허탕치게 만드는 그놈인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고, 예수를 굳게 잡고, 네 사명을 굳게 잡고 아무나 네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해라. 사람으로 막 공격하거든요, 마귀는.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그게 사람 때문에 당신 시험 들었지만 근본은 마귀야. 그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고 어떤 힘들어도 사명은 딱 굳게 잡기를 바라요. 제가 조금 성도가 괴롭혔다고 나 이제 목사 안 해, 나 담임 안 해, 그리 보시오. 이만큼 성도를 끌고 갈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목사가 하루아침이 되나요? 막 연단과 시련과 능력으로 크는데 이만큼,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만큼 끌 수 있는 영역을 주셨는데 내가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고서 같이 이기면서 가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일한 사람은 반드시 내 앞에 올 때에 내가 너를 갚듯이 이렇게 대우한다. 마지막 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다 아멘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올 텐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했나? 믿음을 안 키웠더니 아무 일할 힘도 없었어. 그냥 살다가 죽었어.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럼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능력 달라고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분이 막 날 쓰시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갔더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이 큰데 뭐 상상 못하겠죠. 일한 것만큼만 상준돼요. 우리는 어느 날 죽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주어진 순간이 기회일 뿐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내게는 호조건이에요. 퍼펙트 컨디션이에요. 최고의 호조건이에요. 이 호조건을 놓치지 말고 앞에서 끌고 전성도가 돼서 밀고 어쨌든 영원 구원이라는 큰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2017년도 우리 교회는 정말 배가 부응하는, 배가 3배 부응하는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임명받은 분은 충성하겠다고 주여 힘드시오. 나 충성하겠습니다.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같이 뒤에서 미는 분은 주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미겠습니다. 내게 힘달라고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